역시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갇혀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귀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을까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 아브라함은 그때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돼 있는 사람한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듯이. 우리가 하늘의 별이요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잖아요. 하늘의 별이요 굉장히 많답니다. 빽빽이 있어가지고 뭐 전체 많은 걸 보면은 전체가 다 하얗다네요. 바다에 모래 셀 수 있나요? 여기서 앞바다 모래 세라 해도 못 쓸 건데 지구에 있는 바다 모래수로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아.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 약속했어요. 믿음의 자손이.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는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의 그 형제를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야곱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의 그 계회를 통해서 옵니까? 유다의 계회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온 것도요 성경 보면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인데요. 요셉을 팔락을 때 누가 반대했어요? 요셉을 팔락을 때 누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렸습니까? 유다. 유다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을 때도 또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 선한 성품을 많이 닮아서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유다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씀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축복권이 열리든지 닫히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행함 있는 믿음 속에서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제게 100평의 땅이 있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옆집은 농사를 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냥 많은 소득을 거둬요. 근데 저는 그냥 게을러갖고 암시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한 대밖에 못 거둬요.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부지런한 다음에 열매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 축복의 열매도 달라진다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유다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 첫 아들이요? 장남 첫 아들이 누구예요? 엘이었거든요. 근데 엘이 하나님이 악하니까 엘이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다말이 나오죠.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 엘의 아내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 근데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유다가 첫 아들 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이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은요,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 밑에 동생을 통해서 형님의 자손을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또 주니까 둘째도 불순종합니다. 셋째를 이제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내 태에서 이제 자손을 남겨야 됐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 창녀로 둔갑해서 유다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 유다의 두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란 여인이 나는 내 태에서 내 후손을 남겨야 됐다는 그러한 절실함이 있었어요. 다말은 엄밀히 보면 뭐예요? 가부예요. 가부. 남편이 죽은 가부잖아요. 가부. 이 세상에서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가 결혼해서요 남편이 죽고 가부로 되면 불쌍합니다. 자녀들이 있으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많았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고 그러면 그 아내가요 그 자식들을 키우려고요 얼마나요 남자로만 머슴같이 여자로 맞으면 식모같이 살았어요. 자녀를 기르려. 근데 여기서는 다말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부에게 그가 믿음으로 자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뭘로 들어가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요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 올라와요. 그 여인이 지금 첫 번째 올라온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 과부 다말이에요. 과부인 다말입니다.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망인이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그 족보에 오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뭐 하겠다?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 왕궁에 공주를 예수님 제포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는 가부 다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람은 암미다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세를.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정탐꾼이었습니다. 살몬은. 근데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누굴까요? 라합이 어떤 여자일까요?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여리고. 이방 나라의 기생이에요. 이방 나라. 기생은 오늘날에 우리나라 보면 뭐예요? 술집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돈 받고 이 사람과, 내일은 돈 받고 저 사람과 이렇게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근데 이 기생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 여리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저는 게 그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그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 땅을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 라합이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살몬이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언론은 이 라합도 기생이고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정말로 손가락 받는 정말 형편없는 여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생이를 중재하고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로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성경의 룻기에서 보아스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 룻기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 부자. 모릅니까? 대답도 안 해요. 부자이면서도 굉장히 인정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유력자라고 나오잖아요. 지혜도 있고, 그 부하들을 다스릴 때 어땠어요? 굉장히 그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니까 저 여인을게 물도 줘라, 밥도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요,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보아스가. 그죠? 근데 그 보아스를 이제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 이제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버린.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를 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세를.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남자들 대답 좀 해봐요. 과부. 룻은 어느 나라의 과부요? 모함 나라의 과부요. 남편 이름이 뭐예요? 말론. 큰아들 말론이에요. 말론. 말론. 큰 며느리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룻기. 큰아들이 말론이니까 말론이 죽고 과부의 과부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이 룻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다른 자잖아요. 그죠? 아멘.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계 민족을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자녀를 안 낳잖아요. 그죠? 안 나니까 총각들 노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면 어디하고 결혼해요? 필리핀. 이방의 여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또 요즘 러시아 굉장히 세계에서 다 오더라고요. 멕시코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도 있고 그 나라의 이방 여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피를 이렇게 남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40이 넘어 결혼 못한 분들은요. 왜 세계 인류는요. 다 한 민족입니다. 엄밀히 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아내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 어째요?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친정의 식구들도 하나님 믿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성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 수 있는 성교. 우리가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책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사람들에게만 잘해도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표도 비싼데 외국을 가기 힘들잖아. 그죠? 근데 한국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요 잘하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독교를 알려놓으면 그분들은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면요 참 자기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열심히 아주 작은 것으로 그들을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하게요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아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요 선교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외국 사람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 인사 타고 이거 한번 시간 나면 보십시오. 그러면 영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정말로요 90도로 인사하고 받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 청년들 대학생 중에 안 받습니다. 근데 90도로 인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요 그분이 그래요. 여기서 얼마를 받습니까? 이제 한 300 받는다 그래요. 자기 나라에 가면요 열심히 그분이 대학까지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50 받는데요. 그럼 한 달에 몇 배요? 몇 배요? 6배. 6배. 그럼 일하는 것은요 그 나라 일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기는 해도 그 대신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요 훨씬 좋대요. 훨씬. 자기 나라에서는 50 받아도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자는 데도 부실한데 한국은 그래도 먹을 건 잘 주시잖아요. 에? 숙소도 잘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나나를 이런 게 하나 사서 하나 드리니까 아이 저도 샀습니다. 딱 보이죠. 안에 바나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걸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 누가 더 전도했나 봐. 우리는 다문화 일반 민족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룻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가부예요. 그도 가부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딸들이 시집을 갔는데 가부가 돼갖고 돌아와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사님은 딸이 없지만 혹시 딸이 있다 근데 가부가 되고 돌아오면 어쩌겠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을 며느리 딸이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네. 사모님은 딸이 많으니까 딸이 시집을 갔는데 가부가 돌아오면 어쩌겠어요?
안 좋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여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사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인생이 바꿔집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처음 초창기에 우리나라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요, 고아, 과부들, 가난한 자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그 고아인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공부시키고 미국 가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100년 안에 이렇게 잘 사는 민족으로 초처에 하나님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 새벽기도 다 하셨죠? 여기 앉으면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이요, 종교가 여러 개 있지만요, 새벽에 나와서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모압 여인인데 그가 축복을 받았고, 가부인 룻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다말도 가부, 라합은 기생, 룻도 가부, 아주 불쌍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첩보에 올라갔네요. 이것은 뭘 말하냐?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축복으로 바뀐다는요, 아멘.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이 그냥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어도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다시 축복이 대로로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우리 아내는 누구예요?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누구예요? 우리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는요, 다른 사람의 아내요. 이웃집 아내요. 이웃집 아내. 이웃집 여자를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 아내 통해서 솔로몬이 나옵니다. 요즘 있잖아요, 이웃집 아내하고 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살다가 이혼해가지고. 외국은 더 많대요. 외국은. 그렇게 안 맞으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살면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남편하고 그냥 100년을 해놓고 싸우고 전쟁으로 사는 사람이나, 너무 싸워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살면서 또 싸우고 사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이래요. 우리 남편하고는 매일 싸우고 전쟁하고 살면서, 어떤 사람이 하도 남편하고 싸우고 사니까 이혼하고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만 한 3년은 괜찮대요. 3년. 어떤 분이 1년, 어떤 분이 2년, 어떤 3년. 3년만 넘으면 다시 싸운대요. 보면 자기 남편보다 더 험하게 싸운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마음내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웃집 안에, 여기도 지금 밧세바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죄인인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시려, 내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다 지적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볼 때는 내 안에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밖으로 향해갖고 자기 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지금 여기가 크게 그냥 뭐가 하나 그냥 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제가 붙어서 보여요 안 보여? 아니 내가 보여요 안 보여? 대답 좀 해봐요. 제가 붙어서 내 눈에 내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떨어져 보네.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 내가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면 다 잘못하게 보여. 나는 안 보여. 나는 100점인 줄 알아.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빵점이요. 이걸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내가 그새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아니 못 들어가죠. 미달이죠 미달. 죄인을 부르러 와서 다행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요. 1장 16절 한 장 넘겨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여기서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의 족보가 올라갑니다.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구세주를 보냈다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왕의 후세고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마리아. 다윗의 후손. 마리아도 다윗왕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셉은요.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탄생하고 나서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정말. 천주교인들이 가끔 여기 오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마리아는 처녀로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그 후에 결혼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지요? 그러더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틀린 말이다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안 읽었나 봐요. 거기는 막 동상을 세워놓고 마리아님 하니까 마리아는 그냥 동정녀로 끝까지 간 줄 아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잠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막 사람의 이름은 잠깐 나옵니다. 그러죠?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은 수천 번 나오고 신약에 예수님이라도 수천 번 가까이 나오는데 마리아 이름은 잠깐 나오고 요셉도 잠깐 나와요. 그건 뭐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도 잠깐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무상한 것은 지금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약혼만 하고 요셉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몇 년 후에 1년 후에 결혼합시다 약속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타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잖아요. 나는 처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녀인 내가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구약에 약속했거든요. 그걸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지금 했는가 봅시다. 19절.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하려고 마음먹었다. 아 마리아가 변심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발을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조용히 파혼하고 그냥 관계만 끊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또 요셉에게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셉이 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말하였다. 다윗의 다윗의 후손 후손 요셉아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의 임신은 뭐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요셉은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 2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 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질 것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인간의 이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자 살고자 우리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막 죄가 용서받았다고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오늘 싸우고 내일 또 해결하면 돼. 그리고 또 싸우고 1년 12달 다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뭐가 되냐면 오늘 싸웠어서 실수로 그러면요 싸우는 건 죄구나 알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절제를 해야 돼요. 싸우는 것은 이래야 싸우지. 지금 안 싸우지. 결혼해갖고 5년 동안 한 번도 잘 안 싸웠거든요. 내가 아는 사모님은요 결혼하고 매일 싸웠대요. 매일. 너무 안 맞더래. 너무 안 맞. 매일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한 23년 전에 지금 안 싸운대요. 조금이 줄어들더래요. 처음 싸웠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안 싸웠어요. 안 싸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바가지를 들거든 잔소리해도요. 대꾸를 하니까 안 싸우더라고. 이래야 싸울 건데 탁 이래버리면 안 싸우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설명을 하니까요. 아이고 참 연구를 해갖고 설명하고 연구를 절제하더라고요. 그 말을 같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가만히 묵상하고 깊이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해석하면요.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그래서 부딪힘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녀들 앞에는 절대 부부가 싸우는 거 보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투려면 어디가 다투라 그래요? 싸우려면 어디가 다투라 그래요? 자식들 없는 저 산 밑에가 다투라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자식들 없을 때 다투라. 자식들이요 그냥 부모가 앞에서 싸우면요 보통 그 자녀들이요 절대 결혼 안 한다는데요. 왜 그러냐?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언수처럼 싸우는데 나도 시집가면 장가가면 그럴 텐데 그런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안 싸우는 집안이 자녀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인꼬부 같이 살구나. 나도 얼른 가서 인꼬부 같이 살아야지. 그러고 막 잘 간다 그래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 예수 믿으면 죄를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점점 멀어져서 결혼해갖고 1000번 싸웠으면 그 다음에는 900번 싸우고 점점 줄어가지고 천국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싸우는 걸로 해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래요? 너는 노력하고 있다.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다. 죄를 멀리 하려고 공부가요. 1학년 들었는데 꼴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50명 중에 49등을 오면요. 선생님 칭찬합니다. 한 등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40등 오면 선생님 칭찬해요. 너는 성적이 올라갔다고 칭찬합니다. 그러고 그냥 3학년 졸업할 때 30등 해도 선생님 칭찬해요. 올라갔다고.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을 해요. 저는 어떤 집사님 아들이 1등 해서 전체에서 어느 날 그냥 시험지 백지 내버렸대요. 꼴등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선생님이 뒤집어서 막 저한테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반항. 부모가 자기 뭐 좀 반항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도 부모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것을 조금씩 잘하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늘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씩 좋은 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아멘.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임마누엘이라. 이건 어디에 써졌어요? 구약 어디에? 이사야 7장 14절에 써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써놓은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요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산꼭대기를요 이렇게 비탈진 산꼭대기를 올라가라 그러면 막 밧줄을 주고 타고 올라가라면 어쩔까요? 옛날에 한번 뭔 꿈에 막 이런 높은 산을요 밧줄을 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갔어요. 죽을 힘을. 근데 그냥 산꼭대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요즘은 뭘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가면 어때요? 모노레인가 뭐예요? 산에다가 막 심어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타면은 찌 올라가. 어?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케이블카? 응. 케이블카도 산꼭대기에 해놓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쉬워. 근데 그냥 거기를 밧줄을 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수 앞에 저 경도로 그냥 배를 타고 가면 탁 가는데 5분 만에 가는데 헤엄쳐 가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없이 사는 건요 헤엄쳐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배 우리가 타고 가면요 그냥 그 배에 타서 그냥 편안히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산꼭대기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 없이 가면 밧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 예수님에 의지하고 가면은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기호만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많은 여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가부도 있고 기생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남의 아내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고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보이시며 그 죄인들의 후손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감사 중에 감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옵소서. 품 안에 안아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